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같은 큰 선거가 마무리되면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에서는 책임론이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논쟁이 시작되죠. 반대로 선거에서 승리한 진영에서는 논공행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 선거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는가, 그래서 누가 이 승리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양쪽 상황 모두 이 경쟁, 이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민한 이슈라는 뜻이죠. 보통은 패배에 대해서 선뜻 책임지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주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인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계산법에 따라서는 적게는 수천 개, 만 개는 수만 개도 넘는 그런 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앉힐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인사 권한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인사 권한이야 전 세계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일정 부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유독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사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말도 나왔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승리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쩌면 권력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좀 씁쓸한 마음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논공행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강하게 주장해야 맞을까? 적당히 겸손히 주장해야 맞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이 터무니없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 굉장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을 그에게 부여하시기도 하는 장면들을 아주 자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일이 결코 흔하지 없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태도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커다란 전쟁의 승리의 사건과 그 전쟁에서 발생된 전리품을 나누는 이런 분배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공로의식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공로의식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간의 공로의식과 그에 관련된 분배의 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둔 다음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이 기록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일은 사실상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이슈가 될 만한 일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리품은 직접 전장에 참여하고 돌아온 군사들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군사들에게 있어 전리품은 일종의 고유의 권한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상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기존의 전리품 배분의 원칙과는 달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세우셨을까? 어떻게 명령하셨을까? 먼저 전리품에는 전장에 직접 나가서 싸우고 온 군사들의 몫이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전리품에 있어 가장 큰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모든 전리품의 절반을 나누어 갖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통상적인 상황과는 굉장한 차이점이 발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은 일반적으로는 자기들이 차지한 전리품은 자기들의 몫으로 원래 그렇게 가지게 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절반만 가지라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후방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전리품에 관한 한 기존 상식을 깨는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 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싸웠던 미디안 전쟁, 이것이 단지 몇몇 사람들의 공로로 인해 승리한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후방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역시 그들도 함께 그 전쟁을 이끈 승리자로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엮어주신 운명 공동체로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이루어낸 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놓고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가 서로 티격태격 싸운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간 사람만 전리품을 갖는 것이 아니고 후방에서 지원한 백성들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생각이며 더 깊은 생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생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쉽게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다 온 병사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후방에 있는 사람이나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면 그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것이 공산주의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산주의 정신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그 어떤 배분 방식보다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공산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잉여 생산물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가를 계산조차 하지 못했죠.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모두에게 게으름과 가난을 선물하고는 이 망하고 만 것이 공산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병사들이나 후방에서 편안하게 지낸 백성들이나 받는 게 같다면 누가 위험한 전쟁터를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분배의 규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병사들과 나머지 백성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숫자와 후방에 남아있던 일반 백성들의 숫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예를 들어 남아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의 숫자는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미디안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숫자는 성경의 기록에도 남아있거든요. 저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총 12,000명의 군사가 이 전쟁에 참여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12,000명이 전리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면 바로 이 사실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전장에 나간 병사들을 위해 특급 대우를 해주신 셈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묘한 균형을 갖춘 분배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불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서로 간에 그 역할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더 큰 공로자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도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모든 일에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더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가장 온전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신뢰하자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세밀히 알아갈수록 나는 더 강한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깊이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갈수록 내 믿음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믿습니다보다, 강압적으로 신뢰해야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앞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 깊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세심하시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자신들의 전리품을 나누어 받은 병사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전리품을 받은 군사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이번에는 자기가 받은 것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병사들은 받은 전리품들 중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고 500조 1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51조 정도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량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셨던 것인데, 그럼 이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는 501조를 내게 하고 누구는 51조를 내게 하는 것이 일종의 혜택인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적게 내고, 이것을 혜택으로 여기거나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좀 잘못된 사고일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을 무슨 마치 벌칙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이를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병사들에게는 500분의 1을 내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50분의 1을 내게 하신 것에는요, 그렇게 드려진 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 용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병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되어질 자원이었던 거죠. 반면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분의 1과 50분의 1의 차이가 왜 용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엘르아사를 비롯한 당시 제사장들의 숫자는 소수였거든요. 반면에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었고 레위인들도 레위인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분깃이 본래부터 없는 대신 다른 백성들이 드린 제물의 일부와 11조 헌물로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병사들과 백성들이 받게 된 그 전리품도 500분의 1과 50분의 1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소수의 제사장들에게는 500분의 1로 충분하니까. 그러나 다수의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50분의 1의 분량이 돌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용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세밀한 하나님의 뜻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심오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신뢰하는 마음과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더 지금보다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내 신뢰도는 높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내 믿음은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이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닌, 이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로의식과 그에 관한 건강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 전쟁에 참가했던 모든 병사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취했던 각종 금폐물들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리도록 했죠. 너희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져라. 이것도 명령이었고, 너희들은 50분의 1을, 너희들은 500분의 1을 내라. 이것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후반절에 있는 이 병사들의 이 헌물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하는 금폐물들은 뭐죠? 그러면 앞에서 절반씩 나누어 가져라 하는 이것과는 별도의 어떤 재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금폐물에 관해서는 각각 개인의 소유의 권리가 인정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 전장에서 살아온 병사들이 자신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로 그 금폐물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본문인데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 왜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모든 금패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려 하는 공로의식과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대결했던 이 전쟁은요,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루어진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성취하는 거룩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직접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봤죠? 또 동시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이처럼 이 전쟁은 사사로운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세력을 넓히려는 목적을 가진 전쟁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전쟁은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엄정한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졌던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던 것이죠.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성취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공의를 이루고자 결정하셨는데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면 이것을 가로막을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어려움들을 자주 겪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닿지 못해서인가라고 하는 사랑 부족으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평안한 것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착각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이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나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때문에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으로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까지 미치지 못해서 내가 삶에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존재인지 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미디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벌인 전쟁이 아니었고 악한 탐심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심 때문에 발생된 전쟁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성취의 목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생명까지 보존받아 돌아온 병사들이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자신들이 탈취한 금폐물을 생명의 속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표현이죠.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행위는 알고 보니 당연한 행위였던 것이며 한편으로는 매우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디안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은요, 이 전쟁이 일반 전쟁과는 매우 달랐다는 사실을 전쟁터에서 직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승리가 보장된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실제 전쟁터에서 적과 맞서 싸웠던 이 병사들이 가장 강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다른 전쟁인가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세에게 와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번 전쟁에서는 단 한 명의 병사의 희생도 없었다는 보고였기 때문이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8절 4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병사들의 숫자를 세봤다는 거예요. 세봤더니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쟁을 치르는데 병사의 희생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링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펀치 한 방도 맞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둑에서 승리하려면 내어주는 집도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어떻게 한 집도 안 내주고 바둑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냈다라고 말하는 천부장과 백부장의 말을, 그래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이 비현실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좋은 우산을 썼다고 하더라도 빗속을 뚫고 길을 걸어가는데 옷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적 같은 결과들은 이번 미디안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거룩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도 그 자신들도 직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 전투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상황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전우들이 죽질 않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질 않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나도 역시 그 치열한 전장을 누비는데 멀쩡하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치 헐리우드의 히어로 영화처럼 말이죠. 총알이 빗발같이 쏟아지는데 주인공은 다 비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를 재밌게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하고 있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여러분, 영화에서는 주인공한테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번 미디안 전쟁에서는 모두에게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병사들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보라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있구나. 이런 감동적인 체험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오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병사들이었다면 뭘 체험하고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이런 감동적인 체험을 했을 때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 병사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흔쾌히 시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롭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이길 수밖에 없었던 전쟁,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말아야 했었던 이 거룩하고 특별한 전쟁, 이 전쟁의 현장에 몸소 참여해서 그 전쟁을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각각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자신들이 용맹했기 때문도 아니고 군대의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다는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영화에서 한 명의 주인공이 계속 안 죽어도 그건 비현실이라고 말하는데 12,000명의 병사들이 전장에 나가서 돌아왔는데 그 12,000 모두가 살아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천부장과 백부장이 고백했고 살아 돌아온 모든 병사들이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로운 장면이 펼쳐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따르면 병사들이 전장에서 탈취한 금폐물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었죠. 그들은 전투를 위해 생명을 걸었고 그 대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은 그들의 소유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 돌아온 모든 병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쟁터 한복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너무나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물은 단순한 헌물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진 헌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되며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전장에서 살아오 돌아온 병사들이 생명의 속전으로서 그 자신들의 이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거룩히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는 내가 그만큼 가진 게 없어 혹시 드릴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재능을 드리기도 하며 나의 봉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나의 중보의 기도의 무릎의 시간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반복해 말씀하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 활동과 경건의 모양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예배와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작은 정성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정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성격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신앙은 언젠가는 공로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세요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모양과 어떤 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공로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로의식에 관하여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사이의 공로의식. 이것은 내가 공이 더 많다, 누가 많다 투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 말씀하신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정답을 건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의 공로의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함으로만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은혜 안에서 나의 것을 드리며 섬기며 봉사하는 올바른 자세를 항상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는 영원토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로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지속되고 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하게 하시고 삶으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